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취월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고요.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를 들으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싹트고 자라고 결실하는 과정을 말한 것이죠.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한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낸 거죠. 가라지의 비유는 이러한 개개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결실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의 아들들이 개개인이 세상 가운데 뿌려져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실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좀 더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차원에서 천국이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두 비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뜻을 나타내는 한 묶음의 비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 비유로만 가르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34절과 35절에 비유로만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비유로만 가르치신 이유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함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깨달음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35절에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딱 들으면서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리라. 얼핏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 땅 위에 있는 수많은 민족의 역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깊은 곳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언뜻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가 뭐 별 얘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비유 속에서 깊이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듯이 천국의 진리들을 지금 밝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마태는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인데 그 일상을 들어서 가르치시는 말씀 속에서 깊이 감춰진 그 비밀을 드러내듯이 천국의 진리를 밝히 말씀하시는 것을 딱 느끼면서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마태가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편 78편이 드러내고자 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 천국 역사의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더 온전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78편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로 실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다윗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돌보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이제 밝히 시편 78편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지금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세우신 그 뜻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돌보듯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 돌보심이 성취되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시편 78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6절로 가시면은 마태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에 함축된 깊은 의미를 이제 밝힌 다음에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요청을 해요. 가라지의 비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가라지 비유에 담긴 천국의 비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비유에 담긴 뜻을 아직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이 더욱 밝게 알고자 소원하니까 천국의 비밀의 깊은 뜻을 예수님께서 명료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 천국의 어떤 특성을 알려주십니까? 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미미해도 마침내 창대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누룩처럼 적은 양으로도 세상 속에서 강력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 제일 작은 것 하면은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는 지름이 1mm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먼지 같아요. 눈에 너무 작아서 눈에도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잘 주목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겨자씨 하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씨보다도 작은 겨자씨가 뿌려졌는데, 자, 뿌려진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싹 터서 자란 다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자라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름이 1mm도 안 되는 겨자씨가 떨어져서 풀보다도 더 높게, 심지어 2m에서 4m에 이를 정도로 자라서 많은 새들이 그늘을 얻고 쉼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딱 뿌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아주 미미하게 시작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이 뭐 이게 별 영향력이 있을까 싶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점점 퍼져나가고 우리의 행실에 전체로 넓게 퍼져나가더니 결국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놔버리는 거죠. 또 예루살렘 한 귀퉁이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점점 확장되어지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확장되어져서 만민이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걸 알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그 시작은 미미했지만 나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대해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약 100인분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량의 가루를 부풀리는데 누룩이 얼마나 필요하죠? 조금만 들어가도 가루 전부를 부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부풀려서 정말 맛나고 부드러운 빵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일에 있어서 작은 분량의 누룩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이라는 것이 주변에 미치는 결과라는 것이 정말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어때요? 그 영향력과 결과가 얼마나 지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작은 분량을 가지고 엄청난 분량을 다 바꾸어내는 그런 영향력. 이 정도로. 그러니까 누룩과 같은 이 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사람의 심령에 뿌려지면은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정말 완전히 변화시켜내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요. 그 삶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내는 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지금 이 겨자씨와 이 누룩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며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신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가라지 같은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42절에서는 풀무불, 그러니까 지옥불 속에 던져져서 영영이 고통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참 이런 주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기죠. 의인들이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천국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찬란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원히 빛나는 태양과 같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등불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의와 진리와 사랑을 비추어낸다고는 하지만은 너무나도 미미한 모습입니다. 아주 작은 등불 같아요. 때로는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정말 위기를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처럼 연약한 빛 같은 우리들이 점점 빛나게 하시더니 천국에서는 뭐처럼? 해처럼 태양과 같은 영광을 얻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등불처럼 우리가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과 의와 선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손해도 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큰 희생도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악과 싸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싶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뭐와 같은 존재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까? 천국에서 태양과 같은 존재로, 해같이 밝게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때, 보상과 비교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에서 주어질 걸 생각할 때 이 현재 당하는 고통마저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정말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으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시고 더 힘을 내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되어도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 결국 창대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천국의 아들, 딸로서 오늘 내 삶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국 해처럼 빛날 영광스러움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치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 중보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또 회복되어지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일상들이 주의 은혜 아래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